우리 양옆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네, 다 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귀가 있으신지. 다 귀 있으시죠? 오늘 귀 있는 우리가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변 보세요. 몇 사람 있는지. 두세 사람은 훨씬 넘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하시면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제가 위에서 바라봐도 되게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주님이 보시면 진짜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뭘 보실까요? 오늘 이 권사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나? 예배를 잘 듣고 있나? 이걸 보실까요?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있나? 중간에 졸면 혼내줘야지,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저 영혼이 오늘 왜 여기에 왔는가? 저 영혼이 도대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만나고 싶은 그 심정은 무엇인가? 저 영혼의 갈급함과 상처와 고통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는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와 어떻게 했죠?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데에 당신의 옷자국이라도 붙잡으면 오늘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치유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이 밤에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다 씻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면서요, 우리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는데, 저는 꼭 그 모래시계를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뒤집었다 이렇게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우나에 가면 그 모래시계 안에는요, 제가 가본 사우나에는 모래가 핑크색이었어요. 그래서 엎어놓으면 이게 슉슉슉슉 모래가 떨어지는 거야. 시간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모래시계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일생은 어떤 거냐면, 이미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모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모래가 어디를 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길바닥에 돈만 뿌리고 다녀도 저 사람 정말로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은 시간을 바닥에 뿌리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시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7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큐티를 통해서 3장까지를 이미 다 마쳤고,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이 교회들은요, 2가지 교회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어떤 교회일까요? 칭찬받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책만 받는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을 받는 인생이거나 책망을 받는 인생이거나, 구원을 받는 인생이거나 심판을 받는 인생이거나, 양으로 불리거나 염소로 구분되거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 딱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우리가 양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교회에게 하고 계세요. 교회 중에서도
칭찬받는, 구원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심판받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단은요, 사실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절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까지 당신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꽉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파가 됩니다. 그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지켜나가야 할 구원을 멈춘다면 책망받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7 영은 무엇입니까? 7 영은요, 완전한 7의 숫자를 가지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분의 모든 권능과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은요, 이 7가지의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놔주세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개의 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잘 보세요. 7개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이 7가지, 여호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 아닙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죠. 총명이 없다고 하죠. 모략이 없다고 합니다. 전략이 없다고 합니다. 재능이 없다고 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고 하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핵심인 예수를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부 사역자로서 답답한 게 뭐겠어요? 시험 기간에 애들이 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7가지의 영 보세요. 모두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충만한,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 되고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혜와 정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의 지식대로 살다가 우리의 힘 앞에서 똑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7 별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사자를 7 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7 교회의 사자들은 앙겔로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권한과 위임 받은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고, 7 교회의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권세를 다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7 교회에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 돈, 나와 어떤 연결되어 있는 유력한 관계나 사람들, 나의 외모,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주님께 붙들리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말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은서가 네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자존감을 잘 형성하려면 필요한 칭찬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인정을 해줘야 아이의 자존감이 잘 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반대급부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주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이제 자기 검열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저를 잘 생각해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나는 착한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충성된가? 100% 충성된가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관계들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퀘스천 마크. 그럼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악하다. 여러분 저 어떠세요? 제가 악한가요?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지금 좀 흔들렸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해주셔야 제가 흔들리지 악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악한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악한가 생각하면 난 악하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악한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악한 건 아닌데 게으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왜? 하나님의 일보다 주님의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좀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으니까 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맞아요. 왜냐하면 게으른 게 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선서 목사님 불러요. 네 하고 갑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이게 좀 준비되어야 되는데 내일 오전까지 준비를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목사님 저를 부릅니다. 선서 목사님 이거 준비됐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후까지는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점심 먹고 오후가 됐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거 부탁한 거 준비됐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좀 기회를 줄 테니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 물어봅니다. 준비됐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건 어때요?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착한 건 뭘까요? 누가 날 보고요 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한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성도분들을 봤을 때는 다 착해요. 진짜예요. 다 한 분도 없이 착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착한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착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했을 때 그 일에 충성되면 그 사람은 착한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임했으면 그 사람은 착한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전부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1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시냐면 내가 네 행동을 아는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내 앞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보니까 네가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과 죽은 것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청소년기 고등학교 때는 저기 수원에 있는 매탕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면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내가 청소년부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저희 때는 의무였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5시 반쯤 먹었나? 그래서 6시 반부터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니까 당직 근무를 해서 선생님들 중에 한 명씩만 야간 자율학습 때 모든 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를 비우는데 당직 선생님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없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교무실에 가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대가가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출석을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자리를 봅니다. 자리.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앉아 있느냐. 그럼 전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리를 빼면 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좀 다르죠? 자리를 빼면 되는 거예요. 총명하죠? 그 자리를 빼면 되니까 자리를 어떻게 뺄까요? 자리를 빼가지고 화장실에 마지막 칸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선생님 돌아다니다 모든 반을 다 관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수업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얼굴을 아니까 이렇게 쓱 보다가 자리는 없는데 얼굴이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출석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한 명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서은석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불러요. 대답이 없네. 자리는 죽었네. 죽은 자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내용이 뭘까요? 제 행위의 내용은 야간 자율학습 공부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행위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보시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서 네가 죽게 된 거예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걸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저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한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 행위가 온전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칭찬하시는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라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죽어가는 나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주변에 죽어가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오늘도 그 모래시계에 떨어지는 모래를 바닥에 흩뿌리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죽어가는 이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손과 발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러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 말하지 못하는 이유,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손과 발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온전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충성이 나가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질서가 필요해요. 어떤 질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은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인생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진 패턴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세요.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지 않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감각은 없고, 언제 택배기사 아저씨 오시나, 언제 월급날 오나, 언제 내 인생에 꽃피는 내가 기대하는 그날이 오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보다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것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니까. 드라마 다음 편 예고하면 그 다음 주 올 때까지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문자가 띠링 옵니다. 택배가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도착합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리죠. 속히 오세요. 그 마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과연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없으면 온전해지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면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제 목회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내 목회 가운데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하라, 제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 가정 가운데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사대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다닌대요. 그들은 합당한 자래요. 합당한 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5절 말씀 보죠.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과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죠?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황정환 집사님이 흰 옷을 입으셨잖아요. 흰 옷은요,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시꺼먼 사람은 잘 안 보이거든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딱 드러나요. 그래서 청소년부 애들이 무슨 색깔 옷을 입게 해요? 깜장색, 회색.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깜장색 아니면 회색. 왜? 다른 사람한테 나 보여주는 게 별로 싫은 거예요. 나 좀 모른 척 해줘, 이런 사인을 옷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여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보게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티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에 갑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좀 더 그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계산할 것이 있을 때에 나는 동등하게 더치페이 하면 좋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내겠습니다. 왜? 예수가 나를 사랑한 가격은 당신에게 지금 지불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흰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 보세요. 제가 농구하러 가면 목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 불편하고 긴장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불편과 긴장감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왜? 우리 살리려고. 너 살리려고.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흰 옷이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서 입으셔야 되고요, 직장 안에서, 이웃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떨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입으셔야 돼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는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의 죄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절대 읽지는 마세요. 그거 읽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요 정도 되는 책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존 오웬의 죄주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현대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든 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대요. 제가 퇴근하면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새빨갛고 아주 예쁜 식탁. 그러고 나서 우리 딸,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마라. 야, 이거 내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마. 건들면 쫓겨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날 출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셋 중에 한 녀석이 먹은 거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먹었어요. 먹어서 부르는 거야.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너네 다 이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요, 호적을 파요. 그리고 집에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집에 못 들어오게 개 2마리를 집 앞에 이렇게, 제 크기만한 개 2마리를 집 앞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애초부터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을 때에 그들을요, 그냥 그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부모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쫓아내서 에덴에다가요, 불칼까지 이렇게 두는 거예요.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존 오웬은 말하냐면 죄에 치사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독은요, 물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발자국에 죽는답니다. 그 독의 치사량이 있어서. 그만큼 독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죄의 치사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음이다. 죄 지으면 단절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는 아니? 죄가 너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걸 너는 아니? 여러분, 거짓말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거짓말해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막 피를 토하면서 열변하는 동성애, 거짓말이랑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게를 지으면 거의 똑같은 무게일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죄에 무감각해지고 둔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 어떠한 아무 감정이 없어요.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해서 고치면 구원 받겠죠. 회개해서 고쳐지나요? 회개해서 고치나요? 진짜 그 나의 거짓말 앞에 작고 사소한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서 죄의 치사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거룩을 날마다 입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매일 넘어진다고 치지만, 그렇다면 매일 흰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다 쫓아가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붙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대교회처럼 우리는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로 들리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달려있는 귀를 말씀하셨을까? 창조의 질서 안에서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에게도요, 성령 하나님이 그의 채널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어진 너희들은 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요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Sunday Christian. 이름만 있고 죽은 행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이렇게 부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천주교 단어 중에 좋은 단어가 있어요. 뭐 천주교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냉담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긴 했으나 지금은 믿지 않아요. 누가 주님의 책망을 피할 것입니까? 그런데 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책망하시는 교회 뒤에 칭찬하시는 교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쭉 살펴보실 때 염두에 두실 것은 사도 요한의 헬라어 이 서술할 때의 특징이 평행법을 쓴다는 거예요. 뭐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A, B, B, A 방식으로 씁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A와 B와 B와 A를 반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 B와 B, A 사이에서 새로운 하나의 X라는 의미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똑같이 열다와 닫다를 A, B, B, A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성령이 왜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굳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열면 닫을 사람 없는 거 당연한 것인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 주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임한 그분이 닫고 여는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너무 뻔해요? 자, 그렇다면 8절 말씀 보시죠.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좀 어렵지만 수요일이니까 제가 끝까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8절에서 어떻게 설명하죠? 문을 열어두었는데 닫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8절 이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한 말이죠? 거꾸로 위에 사대 교회에 한 말이에요. 그렇죠? A, B, B, A니까. 그러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사대 교회에 이야기했을 때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하시고 충성된 뜻을 따라서 인생의 흰옷을 입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은 어떻게 된다? 닫힌다. 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못 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예요? 제 문은 닫힌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의 진리대로라고 하면 우리는요, 저는요, 이미 문이 닫혔고 열 수가 없다 이 말이. 빌라델비아 보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죠. 근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이 문을 여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8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사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문을 열고 닫히는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너의 인생은 반드시 열릴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과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온전한 1.1획도 틀림이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적 평행법 이런 얘기를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1.1획도 하나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없다고. 9절 말씀 보시죠. 칭찬하는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계속이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들 때문에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계속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할례에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통대로 관습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흰 옷을 입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무엇을 감내해야 합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는 인생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요, 따돌림 당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나는 소외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직장에서 소외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학교에서 우리는 소외당해요. 그러나 그 소외를 당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칭찬의 문이 열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칭찬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자식들에게 예수 믿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치고 고나요, 피곤하고 쓰러지세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그런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하십니까? 12절 말씀, 좀 지나가서 12절 말씀이 있죠.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이 오시면 다시 기둥을 지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받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의 야곱의 베델 서원을 가지고 오는 메타포예요. 거기에 보면 기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거든요. 기억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거기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어요. 돌기둥 안 세워도 돼요. 지금까지 세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기둥이라는 걸 세워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여기 지금 두 번째 베델이잖아요. 처음 창세기 28장에 베델을 서원하고 갔는데 세겜으로 다시 죄악의 도시로 가서 자기 딸을 잃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족속을 죽여서 나머지 족속들로부터 완전히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왜 세워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제 땅에서 그 어느 것도 야곱이 자신을 다른 것에 묶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벳엘, 하나님께만 나의 기둥을 묶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근데 그 베델이라고요, 누가 부릅니까? 야곱이 부르지 않아요. 그 기둥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해요. 그래? 너 인생 3개만 갔어? 네 딸 죽었어? 너 죄악 지었어? 너의 눈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 그렇지만 네가 지금 올라왔구나. 네가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있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좋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고 속이는 자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러나 다시 베델로 올라왔어? 기둥을 세웠어? 그래, 내가 너에게 베델이라는 이름을 허락할게. 10절 보세요.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에피소드 안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3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35장부터 50장 사이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저 서은석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36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복 준다고 말씀하세요. 복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야곱의 재물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처럼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것.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요, 36장부터 가장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35장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에 누가 죽죠?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죠? 요셉이 야곱에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누가 죽죠? 유다가 죽어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못 알아보니까 유다 남겨놓고 가라고 하잖아요. 유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또 누가 죽습니까? 베냐민도 죽은 거예요. 베냐민도 뺏기잖아요. 이 네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 유다, 이 네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빼앗겨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글자를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꾸어준다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결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뒤에 섹션의 이야기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앞에 섹션 이야기인데, 왜 이걸 위치를 바꿨죠? 가운데 오면 다 해결된다는 요한의 의미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데 여러분,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나는 거짓이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심정이 하나 될 때, 세상에 선포할 수 없었던,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근데 언약은 약속보다 훨씬 상회하는 개념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어근은요, 커와 버넌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폭풍우가 팍 칩니다. 철썩철썩. 그래서 선원들이 배를 항해할 때요, 바다에서 이 배가 어디로 넘어갈지 모를 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배의 돛에다가요, 몸을 묶습니다. 밧줄로. 배 기둥에다가 자기의 몸을 줄로 묶어요. 그래야 이 배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라는 것은 묶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수갑이 영어로 카프예요. 묶다라는 뜻이 있어서. 약속은요, 그냥 말로 한 게 약속인데, 언약은 무엇이냐면 줄로 묶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어디에 묶는 거예요? 기둥에 묶었어요. 베델이라는 제단에다가. 제물이 세워진 제단에 기둥을 쌓고 거기에 자기를 묶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를 어디 기둥에 묶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나무의 기둥에 묶으셨죠? 십자가에 묶으셨잖아요. 주님대로 온전히 살고 싶으십니까? 칭찬받는 인생, 성령의 7영에 충만한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손 뻗어서 옷자락을 잡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기둥에 오늘 우리를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어디에 묶고 사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 나를 묶고 사셨습니까?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묶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